나는 회심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회심은 과연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 질문을 향하고 있습니다. 회심을 증명하라. 이것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물음에 함께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울을 회심케 하신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68년 1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북한에서 무장공비 훈련을 받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이른바 121 사태의 대원 중 한 명이었던 그는 체포된 후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김신조는 죽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러한 사건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극적인 전향의 사례에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 회심이 진짜인가를 묻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신 그 사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참된 회심을 그 특징을 5가지로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회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회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1절과 2절을 같이 읽을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네, 이 말씀은 사울이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를 짓밟으려 했던 원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죽음을 기꺼이 승인한 책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And Saul was there giving approval to his death. approval, 승인했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그 후 예루살렘 성도들을 남녀 가리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서 150마일이나 떨어진 다메섹으로 도망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잡아오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열심과 박해의 이면에는 사울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의 참된 계획은 그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회심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실한 부모의 믿음 안에서 조용히 주님을 만나죠.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고구마 전도 왕으로 알려진 김기동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은 자동차 바퀴에 깔리는 큰 사고를 겪은 뒤에야 주님의 부르심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극적인 이야기들에 감동을 받고 나도 저렇게 드라마틱한 체험이 있었으면 그렇게 부러워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통이라는 통로를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고 사고나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마주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예배당의 문이 닫힌 때가 있었죠. 그래야 함께 예배 드리는 일상이 멈췄을 때 우리는 오히려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체험이 없더라도 평범한 날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았죠.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항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나 회심에 이르는 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회심은 종종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신 결과입니다. 회심은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우리의 그러한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부르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첫째로 살펴본 회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둘째는 회심,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역입니다. 우리 3, 4, 5절을 같이 읽을까요?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여정 한가운데서도 뜻밖의 하늘에서 쏟아지는 강력한 빛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 빛에 대해 사울은 훗날 아그리빠 왕에서 한낮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그토록 밝은 광채 앞에 그는 땅에 엎드러져야 했고 이어서 한 음성이 그의 영혼을 꿰뚫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지만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나 되신 분이시며 그분의 몸인 교회와 연합해 계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사울이 제자들을 박해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제자들을 박해한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깨달은 그 깨달음은 사울의 내면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믿고 달려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신학과 신념과 정체성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깊은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겼던 열심이 주님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철저히 무너진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누구이며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철저한 무너짐과 자아의 붕괴에서 참된 회심은 시작됩니다. 회심은 단순히 교리를 이해하거나 감정적으로 감동받는 일이 아닙니다. 회심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실제적인 사건이며 지식이나 감정의 수준을 넘어서 존재 전체를 흔드는 변화입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그의 삶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방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새로운 발걸음은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이끌려 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둘째로 본 그 회심,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이야기였는데요. 셋째는 회심, 회개와 믿음 이야기입니다. 셋째인데 목사님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셋째, 회심은 회개와 믿음 이야기입니다. 강렬한 빛 가운데 쓰러진 사울에게 주님께서는 간단하지만 결정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6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읽을까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제 주님의 말씀인데요. 이 명령 앞에서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이 원하던 길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다른 이의 손에 이끌려서 가던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권위와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처량한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눈먼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대적하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 그 도시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오는 길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나 착각이 아닙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실제로 그에게 나타나신 팩트입니다. 그가 본 빛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었고 그가 들은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울의 폭주를 막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꾸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해왔지만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회심은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야 했던,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야 했던 그 순간,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대해서 그는 아마 깊은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깊은 묵상을 하는 가운데 볼 수 없었으니까 어둠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순간에 대해 훗날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던 그러한 순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고백처럼 회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기쁨에 따른 그분의 주도적인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사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그가 비록 엎어져야 했고 땅에 엎어져야 했고 또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처량한 순간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이제 그 사울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이미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의 사명은 단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권세자들까지 포함한 세상 전체에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우리말 성경으로 되어 있는 16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회심은 영광뿐 아니라 고난을 포함한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은 그의 사명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회심은 단순히 감동적인 체험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회심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회개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사울의 회심은 갑작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그 아그리빠 왕에서 다시 증언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왕 앞에서 이제 증언을 하는데요. 여기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하니라는 말씀에는 주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울을 부르고 계셨지만 사울이 그 부르심에 완강히 저항하면서 그가 마치 가시채를 걷어차듯, 여러분 뒷발로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아픈 일을 그 발버둥 치면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저항하고 반항하고 있었다는, 네가 왜 그러느냐,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불순종은 거칠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울의 인격을 억누르거나 짓밟지 않는 부드럽고 깊은 긍휼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긍휼이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일가 친척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러한 그 문제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자,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한 안타까움에, 그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 사울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의 자녀들, 나의 기도 제목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토록 긍휼이 크신 하나님은 사울을 교만과 편견, 그리고 자기 중심의 굴레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멘처럼 이 사울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만하고 자신의 열심으로 가득 찼던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만하기도 하고 교만하지는 않더라도 반항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는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있는 우리의 일가 친척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울처럼 우리 자신의 뜻을 멈추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삶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사실 그러면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 또는 도전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 9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님이라. 아멘. 네, 이 말씀처럼 분명히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믿음은 결코 열매 없이 머물지 않는다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시작된 회심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그 행함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말 다르고 행함 다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될 줄 압니다. 사실 믿음의 진실성은 순종과 헌신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회심의 증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또 우리가 믿는 복음이 살아있는 증표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살펴본 회심은 회개와 믿음, 즉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이제 네 번째는 회심과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회심은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키셨지만 그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품이 필요했습니다. 사울의 회심 직후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에게 다가가셨는데요. 아나니아는 박해자였던 사울을 만나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어떻게 박해자 원수에게 형제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을 두려워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수였던,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그 박해자 사울을 한 형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제자들, 그들의 공동체가 이제는 그 사울을 품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사울은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미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듭남으로 새 생명을 얻고 회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며 믿음을 고백할 때 그 표로 받는 세례가 바로 그것이지요.
세례는 회심자가 교회 앞에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교회가 그의 신앙 여정을 함께 책임지고 돕고 가르치겠다는 공동체적 약속을 담고 있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과 하나 되어 교회 안에서 자라갔듯이 오늘날 교회 역시 회심자를 품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회심자가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인내와 사랑이 또한 필요합니다. 후원자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나니와 만난 지 한 3년 후에 사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처음에는 모든 이가 그를 두려워하면서 야, 사울이 정말 제자 되었다는 것이 맞을까? 저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위한 속임수는 아닐까? 이러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났습니다. 사울이 회심했음을 증거합니다. 사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한 모습을 증언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만남은 훗날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자가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이 필요한 분들을 우리 교회로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 여정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써 돕시다. 우리가 회심자를 맞이하고 품는 일, 그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함께 동행하는 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아멘. 네,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기회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지혜와 은혜를 충만히 베푸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와 같은 회심자를 향한 교회 공동체의 역할에 이어서 다섯째는 회심과 사명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회심하자마자 곧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을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네, 이 구절은 단순한 열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단순한 열정적 표현, 열정에 거쳐서는 아니 됩니다.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가 참된 주님이심을 확신하게 되었기에 이제는 사울이 목숨을 걸고 그분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로 인하여 이제 나도 그분처럼 나의 목숨을 걸고 그분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된다 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회심 이후 곧바로 그 사울의 삶이 고난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는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힙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40이 하나 감한 태장을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망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사명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많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었지만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처럼 회심은 곧 사명의 시작입니다.
그 사명은 편안하고 안전한 길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미움과 고난을 당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부름받은 그분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사울의 회심과 사역으로 인해 교회는 이렇게 증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31절 같이 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처럼 사울 한 사람의 회심은 단지 개인의 회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증언이 우리의 증언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미국과 캘리포니아와 예비교회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미국과 캘리포니아와 예비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이렇게 증언한 날을 간절히 소망합시다. 그리고 그러한 날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네, 우리의 고백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네, 이것이 회심은 사명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이 회심의 증거라는 결론으로의 마무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회심은 단지 한 사람의 극적인 인생 역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회심은 곧 우리 모두의 회심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은 사람이 아니었죠. 주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고 그의 폭주하던 삶을 멈추셨으며 교회 공동체로 이끄시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북한 공작원이던 김신조도 부르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김신조는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나는 대통령을 죽이러 왔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의 고백과 삶에는 사울의 회심에서 보았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던 복음의 본질 5가지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회개와 믿음,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역할, 그리고 사명으로의 헌신, 이것을 말씀에서 보았는데 김신조의 회심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 곁에는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김신조 곁에도 그를 품고 회복시켜준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사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되어줄 수 있을까? 누구를 믿음 안에서 품어주고 다시 세워주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만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교회에 오셔서 목사와 장로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회심 여정에 도움을 준 이 장로와 목사 앞에 줄을 서세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줄의 맨 앞에 그냥 어느 교회가 아니라 어느 목사와 어느 장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께서 서 계시면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그 성도들을 본다면 그 자리는
여러분에게 영광의 순간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고개 숙이고 숨고 싶은 순간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여러분에게 영광의 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울을 새롭게 하시고 김신조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를 회심의 여정으로 부르십니다. 그분의 뜻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회심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가 주님께 대한 순종이 되며 우리의 말과 행동, 삶 전체가 진짜 회심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은혜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영원토록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회심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회심자를 품고 바울을 키워낸 공동체처럼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우리들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해드리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회심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것이 그러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바로 실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실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각 그 상황마다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나의 모습을, 나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는 나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에서 그 유래된 그런 그 말인데요. 엑스 시스테레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이 엑스 시스테레는 엑스 바깥으로, 시스테레는 서 있다, 서다 이런 뜻인데, 이 엑스 시스테레라고 하는 라틴어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의 내가 바깥에 서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 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안에 그 본성적으로 그 안에 있는, 그 내재되어 있는 그 죄된 본성으로부터 탈출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내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실존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존한다라고 하는 것, 실존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본래의 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원래의 자아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나의 그 죄된 본성의 그 내면과 끊임없이 투쟁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가운데서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스스로 그 옳은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존재해 나가는 것, 이것이 실존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실존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그 실존자의 삶, 실존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우리들의 그 죄된 본성의 그 영적 그 정체성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그 영적 정체성으로 비약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영적 비약이 이루어지는 매개체들은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만찬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 주의 만찬은 우리 하나님의 영이 능력이 하나님의 영의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이 공간인 것입니다. 이 공간은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회심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바로 그런 그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이 그 영적 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과 그런 공간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 외부 또 어떠한 그 죄된 본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1분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각자 눈을 감고 묵상하시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된 본성을 벗어나서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이 주의 만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들의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인 우리의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만찬을 베풀어 주심에 한없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주님의 죽음과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영적 비약을 명령하셨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주님의 죽음과 영적 비약을 기억하는 그 순간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위한 뜨거운 열정과 결단의 의지를 품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인 회심을 증거하는 믿음을 가슴에 생기고 주님의 역사하심에 반응하여 따르고자 합니다. 주여, 부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들의 영적 비약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들의 실존적 자아가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만찬을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